하나님께서 79년 전에 광복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물론 고종 황제 때 1907년도에 이상설, 이준 또 열사를 보내서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이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밀사로 보낸 그런 노력도 있었고, 만주를 중심으로 독립군들이 또 독립을 위해서 저항한 그런 많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을 또 광복을 쟁취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나라의 민족에 독립을 허락하시고 또 광복의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79년 전에 일어난 광복을 보면서 결국 인간의 생사복,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군대가 많다고 힘이 있다고 그 독립을, 해방을 또 쟁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군대의 수가 적다고 해서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또 그런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이제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죠. 그리고 오라는 곳도 많았고, 아픈 사람들이 오라는 곳도 다 갈 수 없으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를 땀을 닦았던 이런 손수건만이라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손수건을 가지고 아픈 사람이 얹으면 병이 낫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몸에 병이 있었어요. 병. 그걸 이제 가시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것을 보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자신은 정작 몸에 가시가 있고 병이 있으니까 또 사람의 시선도 신경이 쓰이고 또 괴롭기도 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특별 기도를 3번을 했다 그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나는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나는 강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갖춘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도 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더 역사한다 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조금 전에 여리고라는 큰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자기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고 나서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한 게 뭐 있겠어요? 이 나라 민족 이만큼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난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깨뜨려서 그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사실은 광복, 해방의 완성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광복은 그냥 표본적인 나라의 주권만 찾은 광복이에요. 진정한 광복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자유와 완벽한 해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 보면요, 신앙인들 역사 속에 주인공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드라마나 뭐 연기나 영화도 결국은 그 연예인들의, 연기자들의 꿈이 뭡니까?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엑스트라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보면 시대마다 주인공들이 있어요. 보면 다 배경이 아니에요. 부모가 누구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신앙입니다. 다윗은 보세요. 나의 시대가 My times in thy hands.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10년 동안 그는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녔어요. 그래도 그는 내 시대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다윗을 지켜주셨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3살 때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크면서 항상 새벽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고백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죠. 요셉도 포로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다 총리가 됐죠. 다니엘도 그렇게 되죠. 에스더는 또 부모 없이 자랐는데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키웠어요. 근데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왕비로 뽑힙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요. 저는 우리 아내하고 우리 신길교회 와서 목회를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뭔가 하면 받을 복이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길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가 받을 복이 더 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좀 내용으로 보면 우울해요. 왜냐하면 지금 2700, 800년 전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준엄해요. 너희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또 너희들은 점점 쇠야해질 것이다. 아모스 5장 2절 3절 보면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까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1000명이 나중에 100명만 남고 10분의 줄고 이것이 또 10분의 1을 주고 이렇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강해져야 되지. 1000명이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10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100만 명이 되고 이렇게 강해져야지요. 그런데 점점 약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BC 722년에 나라를 우리 일제 주권을 뺏긴 것처럼 나라를 빼앗겨버립니다. 아시리아는 나라에게 뺏겨버리고요. 또 BC 586년도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또 뺏겨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렇게 됐냐? 이들이요. 왜 그러면 예배를 받지 않고 왜 그러면 이렇게 약해지게 되고 결국은 나라의 주권까지 뺏기냐?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과 이 저주의 요인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 5장 6절과 15절 보면 요셉
요셉의 집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집. 왜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12지파가 있는데 왜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겠다고 왜 요셉의 집을 언급했을까? 여러분 요셉은요 사실 장자가 되잖아요. 그 요셉이 11번째 있는데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자에게는 갑절의 복을 2개를 줍니다. 2개를. 땅을 2개를 줘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자 요셉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고생하면서 노예로 팔려가고요.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큰 나라의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자 이제 자녀들이 거기서 이제 총리가 돼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자녀들은 뭐예요? 어디서 생활합니까? 궁궐에서 생활했어요. 궁궐에서. 왕궁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눈만 뜨면 뭐가 있어요? 풍요. 눈 뜨면 풍요한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요셉은 눈 뜨니까 다 해야 될 노동의 양이 쌓여 있고요. 얼마나 구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니까 그 자녀들은 뭐예요? 눈만 뜨면 다 있는 거예요. 아이 총리 집에서 아버지가 총리니까 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풍요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 요셉 때문에 그 2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를 받아요. 자기의 공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걸 받아요. 근데 왜 12지파 중에서 장자라고 했던 그 요셉의 집이 그에 임해서 멸하게 된다고 했을까? 여러분요, 이 풍요가 복인데 여러분 풍요는 복이에요. 결핍이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풍요, 넘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쇠약해지고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럽니다. 이 흐르게 할지어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웨이갈이라는 단어예요. 웨이갈.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이거 뭐 자세히 몰라야 돼요. 근데 굽이 치는 강물처럼 격렬하게 흐르게 하라. 미완료형이니까 한 번만 두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너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의를 이루게 그것이 흘러가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이들이 왜 쇠약해지고 저주가 임했냐? 흘러가게 하질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더 받고 힘없는 자를 11절에 보니까 밟았다 그래서 힘없는 자를 힘이 있으면 힘없는 자를 섬겨야 되는데 힘없는 자를 밟았다. 힘없는 자에게 더 부당한 세금을 더 거두었다. 이렇게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요, 저는 유럽을 가서 유럽의 교회를 보니까 텅텅 비었더라고요. 꼭 유럽 교회가 1000명이 10명도 안 남은 거예요. 난 한국 교회가 지금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한국 교회도 쇠퇴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서야 돼. 바로 서야 이 신앙이 이어지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이렇게 일제 6.25 동란까지 겪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무슨 강물의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지.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은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면 안 돼. 무슨 한강물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우리 아멘 하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제 6.25 겪고 다 기죽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만큼 교회가 일어나고 신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풍요해지고요. 이제 어디 갔다 놔도 당당하고, 예, 막,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이들 보세요. 막, 치고 막 그냥 밟고 그렇잖아요. 근데요, 이것을 이렇게 해주신 것은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흐르게 하라.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요. 그거 하라고. 이 장자라는 게 뭐예요? 장자. 장자는요, 다 동생들 다 짊어지는 거예요. 다 굴리면서 동생들 나한테 엎드려라.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동생들 짊어지고 맏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희생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길교회 저는요 진짜 장자가 영적인 장자, 한국교회 영적인 장자가 되면 좋겠어요. 난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믿음도 들어요. 근데 그러면 다 짊어져야 되는데 옆 사람이 있어서 고생길이 들어섰습니다. 대접받는 게 아니라 들어선 거예요. 들어선 거예요.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라. 이게 장자가 되라는 거예요. 장자가. 온 나라의 장자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오히려 그 힘으로 군림하고 약한 사람도 짓밟고 이걸 하나님의 풍요를 축복을 흐르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희들 사명 안 감당하지? 1000명이 100명 된다? 또 정신 못 차리면 100명이 10명으로 줄어들어? 1000개를 가졌던 게 이제 100개로 줄고 100개가 10개로 줄어든다.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 국가, 민족 주관하신다. 자, 왜 약해지나? 한마디로 말하면 흐르지 않게 하고 정의를 삶의 현장에서 정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쇠하게 약하게 한다. 하나님 이만큼 우리를 축복하시는 뭐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 정의가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계속 하나님 더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나를 찾으라. 따라합시다. 찾으라. 미워하라. 뭐하라? 악을 미워하라. 사랑하라. 뭘 사랑? 선을 사랑하라. 세우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아무리 밑바닥을 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삽니다. 회복이 돼요. 사람이요,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요, 교만하고 하나님 덩지면 쇠지고 망합니다. 아무리 밑바닥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아무리 잘 나가도요, 교만하고 하나님 덩지면 망한다. 역천자는 망한다. 순천자는 흥한다. 이게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비굴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산다. 진정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아모스 이 내용을 보면 다 복수로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서 복수로 말을 하는데요. 회개를 말씀할 때는 하나님께서 단수로 말합니다. 흐르게 할지어다. 그럴 때는요, 단수로 말해요. 23절, 24절에 보면
이게 미완료형 남성 단수형입니다.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해야 되냐? 저 사람이 해야 되나? 지도자가 해야 되냐?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의 이 특성이요, 회개는 자꾸 상대방을 가리킵니다. 우리 공동체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우리나라는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 집안은 누구 때문이야. 성경에 흐르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하라, 네가. 이기용 목사, 네가 회개하면 되고, 회개는 나만 하면 돼요, 나만. 따라서 나만. 나한테서 찾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나한테서 찾아요. 우리나라 민족의 문제는 나한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흐르게 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면 가정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 코도 살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을 보이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 이 묶인 것들이요 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면 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여 집으면 다치면 하늘에서도 다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어쩌면요 사람끼리 막혀서 그럴지도 몰라요. 동맥경화. 저도 하지 정맥 수술을 이번 주 했어요. 사실 금요일 날. 엊그저께 했어요. 그저께. 이것도 지금 이걸 정맥이 피가 안 통해가지고 제가 고생했죠. 사실 차를 1시간 이상 타면 막 답답해하고, 그 이제 빵 뚫리니까 아이고 살 것 같아. 사실 살 것 같아요. 이 목회자나 서 있는 사람들이 자주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열려야 됩니다. 사람끼리 열려야, 원수 맺지 말고 내가 먼저 실천하면 저분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 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